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독특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친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본 이 이상은 아주 흔한 것이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해 주는 사람인데, 선지자라고 해서 매일같이 이런 이상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도 이런 이상은 일생에 한 번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독특한 아주 신비한 그런 목격의 그 장면을 여기에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던 시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게 역사적으로 시기를 따져보면 BC 740년입니다. 기원전 주전 740년에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바로 그때 이사야가 이와 같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연대를 밝혔겠는가? 이유가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때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속해 있는 이 지역, 이것은 이제 강대국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양쪽 진영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서남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발생되었죠. 그러니까 큰 나라 애굽이 세워지고, 또 거기서 이제 동북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의 그 주변에 또 거기에 문명 발상지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우리는 뭐 중동, 근동 이렇게 말을 하죠. 근동. 더 넓은 말을 말하면 이제 중동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중동, 그 이라크, 이란, 거기는 중동이라고 말을 하죠. 이 전체의 지역을 영어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의 세력의 판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어디냐면,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세력이 점점 막강해져 갔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군사력이죠, 군사력이 엄청난 군사력.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있는 나라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이 군사력이 세다 이것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자비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무자비해요. 그래서 적군을 만나면 그냥 초토화를 시킵니다. 대항을 했다, 성문을 안 열었다, 그러면 그게 정복을 하면, 옛날 그 몽골 그 기병들이 성을 정복하면 다 거기 있는 사람을 완전히 성에 있는 생명을 다 죽이듯이 거의 그런 작전으로 섬멸화 작전을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앞에 선 사람들이 그냥 다 벌벌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아시리아 왕이 누구냐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성경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 왕의 이름이 성경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그만큼 이제 아수르와의 이스라엘 관계가 문제가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위기가 항상 발생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들의 이름이 성경 여러 곳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팽창 정책을 또 취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세력 밑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 엄청나게 큰 나라 아닙니까? 이게 바벨론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으면 거리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까지 세력이 뻗쳐서 애굽 바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대국을 이뤘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유다 나라는 말이죠. 그때 이제 이미 남북이 나눠져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반쪽 남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이 이름이 뭐냐면 우시야예요. 우시야. 이 우시야가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리더십, 통솔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굉장히 유다의 번영기를 맡게 되어져요. 그래서 국방력도, 그러니까 군사력도 막강해지고 그 부가 쌓여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 오히려 이 우시야 왕이 있을 때 조그만 유다 나라가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도 정복을 하고 블레셋도 그 속에 이제 굴복을 시키고 암몬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조국을 바치게끔 하고 이 세력이 막 넓어져요. 그래서 그 우시야의 세력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애굽까지 미치게 되었다. 애굽을 정복한 건 아니고 애굽 그 지경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우시야의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다 왕 가운데 보기 드문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죠.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세력이 밀려올 때에도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강력한 나라를 유지하게 해줬던 정말 이 나라의 아버지같이 여겨지는 우시야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제 당장 밀어닥친 시급한 문제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누가 건져낼 것이냐.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잖아요. 어떤 큰 인물이 한 공동체를 막강하게 리더십을 통솔해 가다가 그 리더십이 딱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 그 뒤를 쫓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아수르의 대군이 무자비한 군사를 이끌고 여기 물밀듯이 쳐내려올 터인데 우리가 임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유다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위기감이 온 나라를 뒤덮게 되어집니다. 이게 위기 정도가 아니라 공포심에 완전히 질려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나라를 보니까 풍전등화예요. 뭐 푹 불면 이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사야가 나라의 그 앞에 이루어질 그 위기 상황을 보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장소는 뭐 성전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성전이다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뭐 성전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어디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가 본 환상은 그래요. 그가 본 환상은 성전이 나오고 환상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올린 보좌에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진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랍고 신기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임금이 앉는 그 옥좌, 뭐 우리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보좌, throne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거기에 이제 임금이 앉으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임금이다. 뭐 그것도 의미하지만 통치자예요. 통치자.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통솔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솔하시는 통치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우시야 왕은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그 높은 보좌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와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 어둠이 가득 찬 세계였어요. 언제 순식간에 멸망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공포의 도가니 이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이죠. 자기가 정말 넘을 수 없는 한계의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공포심에 붙잡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현실만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아, 큰일 났다. 저 군대가 언제 밀어닥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있을 거예요. 아, 아수르의 그 군대가 그냥 군대를 끌고 가서 병거를 끌고 가서 한 나라를 초토화시켰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칼끝은 이쪽을 향한다고 그러더라. 이제 잠시 후면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하더라. 이러면 소문이 쫙 퍼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만 그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현실. 야, 우리는 그러면 죽었구나. 다른 나라들이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나라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서 이 현실을 초월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 때 우리 눈으로 혹은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것만 현실로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세계의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사람의 힘으로 임금인 사람인 그 사람의 임금이 세상을 다 다스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은 그게 다가 아니다. 세상의 왕자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옥자는 빈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것은 현실 속에 코를 박고 눈을 대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목격한 이 현실이, 참담한 현실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 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때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며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 참다운 통치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통치는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속해 있던 그 유다의 나라는 이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온 가운데에 우리 영적인 삶을 뒤를 돌아봐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까? 언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주로 대부분 위기를 만났을 때예요.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되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냥 이런 세월이 그냥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거기에 안주하는, 컴포트 존에 안주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극복해야 되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닌 사람들은 절망하고 말겠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바로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닥쳐온 고통, 그 순간은 괴로웠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사야처럼, 이사야도 이렇게 한번 경험했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처한 이 육신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 초월의 세계 속에 붙잡혀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눈이 떠여져야 하는 것이고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우리 처한 현실 속에서 그저 밥 세끼 먹고 살면 그것으로 안주하고 애들 잘 크고 대학 가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그렇게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죠.
그건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차라리 그냥 안 믿고 더 열심히 세상으로 그냥 줄기차게 나가면 그것에 있어서는 더 성공적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성공적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실 속에, 이 쳇바퀴 속에, 이 틈바구니 속에 어떻게 하면 서바이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 스트로크를 하는 중에 초월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고 나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씀이죠.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을 만났습니다. 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의 역사, 이것을 저렇게 체험함으로써 더 신비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즐겁다 그러면 그게 고난입니까? 나는 고난을 엔조이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닌 거죠. 십자가를 나는 엔조이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거운 거고 감당하기 힘든 거고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차원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뭐가 올 것인가 기대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광경을 조금 더 묘사를 합니다. 어떤 장면을 묘사하냐면 그가 보니까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모셔 섰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스랍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세계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스랍은 천상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체험하고 늘 만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들, 피조물이죠. 천상적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존재들이에요. 스랍이 그렇고 그룹들도 그렇고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랍이 등장해요. 스랍을 또 표현하기를 스랍들이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날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에 서 있는 이 스랍이 감히 자기 얼굴을 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고 겸손한 자의 모습, 뭐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날개로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됐어요. 이 발을 가리웠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이 발을 가리운다는 뜻이 뭐냐면 마음을 삼간다,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던 내 발을 삼가라, 그런 말씀이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발을 삼간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경건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는 이 스랍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2날개는 날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스랍이 날고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곧 그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 명령을 땅에 그리 떨어지기도 전에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즉각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준비되어진 상태,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서 편안히 쉬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중에 떠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스랍이 여럿이 나와요. 몇이 나온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 복수가 나옵니다. 이들이 서로 불러서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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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룹들이 서로 화답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 우리 이제 하다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 거룩을 3번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 3번은 3번만 외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3번은 항상 차고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거죠. 더 많이 외쳐도 돼요. 근데 그렇게 이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전의 그 문지방이 요동칠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찬양을 드리는지 이 스랍들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성전 그냥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우렁찬 소리가 발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찬양이 정말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고 육신적으로 정말 그 힘이 없다고 한다면 모를까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 회중 찬송도 찬송 그 예배 중에 한번 나오는 거니까 저거 그냥 한번 따라 부르는 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소리에 100%를 내세요. 100%. 지난번에 우리 전교인 성가대 준비하면서 막 소리를 크게 내라고 그렇게 우리 지휘자 집사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좀 다 모아가지고 크게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어지고요. 찬송이 그렇게 능력 있게 드려져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다가 힘들면 한 옥타브를 딱 낮추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낮추지 마시고 부르세요. 큰 소리로. 이 스랍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름이 가득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 연기가 성전이 꽉 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죠.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연기로 혹은 구름으로 가득 찼다 말씀했던 것처럼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불로 연기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모습처럼 여기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기 보면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뭘 의미하냐면 자, 땅에서는 지금 이사야가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방이 부르짖음입니다.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죽을 거다. 우린 망할 거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거 정말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 이 상태에 사람들이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주변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는 여전히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고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처해진 현실만 그 피부로 느끼는 그것만 보고 사람은 절망한다 이거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넘어질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넘어질 때. 어떤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당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 네, 오늘로 끝이야.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파이어를 당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 대부분의 상황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틀렸어. 나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누가 와서 오늘로 끝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냥 포기를 합니다. 우왕좌왕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 제풀에 자기가 쓰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죠. 자, 상황은 딱 하나 변한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제 사람들이 좌우왕좌우하는 겁니다. 공포 가운데 사잡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은 변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신앙이 깊이 있는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너희가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들이 닥친 한계의 상황이에요. 인간의 한계 상황. 전쟁, 기근, 질병, 외로움, 고통, 죽음. 이게 인간이 당하는 한계 상황이에요. 이거 누가 사람이 넘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굴복하면 이길 수 없지, 당연히.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시야가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 땅이 평온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땅이 이렇게 지켜져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사야가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사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탄식. 이 광경을 목격한 이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사야, 넌 이제 망했어. 넌 끝났어. 넌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또 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너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사실상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읽지만은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 광경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고백하겠습니까? 야, 난 감명을 받았다. 정말 임프레시브하다.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우리 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참 좋은 거긴 하지만 왜 우리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예요. 또 설교를 끝나고 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거 그거 또 좋은 인사죠,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 은혜라는 것에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면 이 감정적 흥분을 은혜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은혜는 감정으로 흥분되었다. 이거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도요. 스파크란 건가 휴머니즘이 흘러가는 그런 영화를 보면 눈물이 줄줄 나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카타르시스. 그래서 마음의 어떤 정화가 이루어지는 눈물 흘리면서 후련해지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뭔가 감동이 밀려오는 이것을 교회 와서 이 장소가 이 교회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사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삶이 변화가 되었고 어떤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감정으로 흥분됐다는 얘기뿐이죠. 그러니까 감정은 시간 지나면 다 식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전, 교회 문방만 나가도 다 잊어버려요. 왜 내가 왜 마음이 그랬지? 몰라요. 자, 그런 것을 아무리 사람이 경험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줄 아십니까? 안 변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사람이 그런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아무리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 갖고는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한두 번 속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까? 그렇지만 영혼은 안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영광스러움 앞에 노출되어진 영혼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무너져 내리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건 좀 그래도 정신이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는 그냥 자기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사람이 서게 될 때 영혼이 녹아져 버리는 거, 녹아버려.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심하죠. 저만 한심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양심적이야. 내가 뭐 탈세를 하나 뭘 하나 조금밖에 안 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세 발의 피야. 난 양심적이야. 내 판단은 항상 옳아. 내 스타일은 항상 정당해. 내가 말하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노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거 없이 뭐 자존감이 없으니까 못 살지 모르지만 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착각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깨집니까? 이 착각과 자기에 대한 환상이 언제 깨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비춰지게 되면 이게 벌거벗겨지니까, 자기를 가졌던 위장의 막들이 싹 버리고 말하니까 자기의 모든 그 누추함이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노출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같이 심각한 영혼의 부패를 안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직도 이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그저 출석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그거 하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위선 덩어리가 벗겨지는, 철저히 붙잡고 살고 싶었던 환상과 나의 착각이 벗겨지고 무너지는 이 영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이 단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위선을 하고 피하고 숨고, 이거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 깜깜한 가운데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자신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죠, 깜깜하니까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입고 있는 것도 시커먼 옷을 입고 말이죠, 뭐가 묻었는지도 모릅니다. 깜깜한 밤중에 그 깜깜한 옷을 입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어딜 다니면서 뭐가 묻었는지 이게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정말 대낮에 햇빛 가운데 나오게 되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나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죠. 야, 이렇게 더러운 누더기를 내가 입고 있었구나. 그걸 그때 가서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모습, 실존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때, 그때 자기의 온 모든 모습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환상을 보기 전에도 그는 선지자였어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언제부터 선지자였냐면 우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였고 히스기야 왕까지 선지자였다.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살았을 때도 그가 선지자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자의 프라이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자기의 삶 가운데 그래도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내 입은 거룩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이 말하는 것,
언어의 생활만큼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어 있어. 이런 생각,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제일 부정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이불이기예요. 네, 부정한 입을 가지고 이 부정한 입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나로구나.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절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위성 덩어리가 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놀랍고 위대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다 틀렸어. 우리는 다 죄악 덩어리야. 부패 덩어리야.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씀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겪느냐,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사야가 새로워지게 되어집니까? 그가 탄식을 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그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 앞에 피어있는 숯불을 화져 불집게로 들어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막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이 숯을 가지고 입을 댑니다. 이거 뭐 다 탔겠죠. 영적인 거예요, 물론 영적인 거.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구제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죄를 씻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가 하나로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면 그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딱 하나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흉측한 사람이었단 말인가. 환상이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악이 제해졌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이 정말 그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 그 모습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뭐라고 대답을 드렸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정화시켜서 애를 쓰고 애를 썼다고 한다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이만큼 노력을 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나를 개선시킬 수 없었어요. 저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훨씬 나아지던데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양심적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의 교육을 잘 받으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위를 가지면 그렇게 영혼이 변합니까? 아니더라 이 말씀이죠. 그런 사람과 더 교묘한 지능범들이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범인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어지럽히질 못해요. 능력이 안 돼, 능력이. 근데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것은 교육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교육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조금 나아지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나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질이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안을 삼다가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면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의 모습은 다 똑같은 토롤리 부패한, 하나님 앞에 선한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있을 수 없는 부패한 영혼을 지닌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악의 치우침, 이 부패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사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자기가 탄식하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기 멸망하게 되었다고 탄식을 했을 때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사유하시는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었더니 오히려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이걸 거꾸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얼마나 우리가 위장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잘 감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추는 그런 방편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위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고가의 옷을 입으면 좀 사람이 그래도 폼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영혼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착각. 어떤 지위, 돈, 이거 갖고 자기의 이 허물진 모습을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위치에 갔을 때 그것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입술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날지라도 잘 생각하세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더 극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선지자는 이런 어떤 직분이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뭘 해도 우리의 허물진 모습은 그것으로 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하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제 와르르 무너지느냐면, 아직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 안 드러났으니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마지막 서는 순간에 그 위선이 벗겨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정말 우리의 그 누추한 것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이것이 벗겨지고 치유를 받는 영혼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탄식하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의 죄악을 그저 시인만 했는데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과 탄식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어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주님 저 앞에 설 수가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을 씻기시는 긍휼과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그 부패를 끌어안고 절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위대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이뤄놨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을 만할 것이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위대한 것입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내 주장이 옳아, 내 판단이 항상 옳았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의의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이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헬만 헤세의 기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몇 번 소개했던 시인데요. 하나님, 나를 절망케 해 주소서. 당신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모든 치욕을 맛보게 하소서. 제 자신을 지탱하기를 돕지 마시고 제가 뻗어나가는 것을 돕지 마소서. 하나, 저희 온 자아가 이지러질 때에, 무너져 없어질 때에, 그때는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어가고 싶습니다만 저는 오직 당신 속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시죠. 영혼의 고뇌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싶은 시인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 자기 영혼이 깨어지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탄식하는 그 영혼, 위대한 영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